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복된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모인 그 모임 이상 복된 모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지만 최고의 모임은, 가장 은혜로운 모임은 바로 예수 앞에 모인 것입니다. 말세가 당할수록, 주님 앞에 가까울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러하고 복된 주일, 이 모임은 바로 의인의 모임입니다. 오늘 의인의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3절에도 회중을 회막 문 앞에 모으라. 그리고 신명기 4장 10절에도 내 백성을 모으라 말씀을 알려주겠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52일 만에 그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모였어요. 그때 저들은 아멘 하면서 에스라, 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말씀에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모일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모일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많은 모임이 있지만 다락방에 모인 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락방 모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때 제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그 현장을, 승천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감난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을 걸어옵니다. 약 1.1km 정도 됩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저들이 평소에 유하던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그때 모인 숫자가 12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이 모임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임에 복을 주셨고 그 모임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이 모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까운 알맞은 길이라 약 1.1km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갔느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 11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는 이 모임에 빠졌습니다. 그는 예수를 은삼장에 팔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하면서 목을 달고 그는 죽어버리고 말았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 모임에 모였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기 5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모임 무리의 수가 120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다락방에 모였다 120명이, 저 다락방은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던 다락방이었고 말씀을 받던 곳이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했던 곳이고 무엇보다도 최초의 성찬식,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던 그곳이었어요. 흔히 말해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 그러죠. 마가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저 다락방을 내어놓았죠. 저곳에는 한 500명 정도라도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저 다락방에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원래는 고린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한 사람이 약 5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500명 중에 380명은 각기 제 길로 갔고 바빠서 또 집으로나 또는 삶의 현장으로나 자기 생각대로 흩어져 버렸지만은, 그러나 유독 이 120명은 함께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왜 120명이냐? 유대인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이루려면 최소한 120명이 모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 마음에 역사하셔서 120명이 모여서 이곳이 바로 성령의 불길이 임한 곳이 되고,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다락방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게 역사적인 모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났던 이 모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임이 이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저들이 왜 모였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여러분, 모일 때마다 예수님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모일 때마다 병자를 일으키고, 모일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흔히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모임이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모였는데 그들에게 분부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즉, 너희가 유하는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라는 이야기겠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은 뭡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380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120명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서 다락방에 올라가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복권을 샀을 때 이 복권이 당첨되기를 위하여 한 주 동안 그렇게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다림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락방 공동체에서 배우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기쁨을 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종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 솔로몬으로부터 모세까지는요 약 400년, 500년 시대가 흐른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는 그 모든 좋은 약속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따라합시다. 모든 좋은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때 약속한 것이 솔로몬의 때 들어와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 은혜를 베풀려 그러고, 왜? 긍휼을 베풀려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입니다.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에 현실로 안 나타나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갈라디아 4장 4절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사명은 뭐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오순절날까지 기다렸어요. 그럴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것입니다. 10일은 만수를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 때가 찬 것은 언제부터 메시아를 주겠다 이야기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한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2000년 전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좀 멀리 내다보십시다. 할렐루야. 크게 생각하십시다.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포기하고 내 색대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십시오.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헛되이 되어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한다. 반드시 내가 보낸 일의 명령에 형통하게 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는 후손을 준다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라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줄 것이니라. 그럴 때에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75세에 받았는데 25년이 지난 다음에 100살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하면은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에 말세의 고통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고통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배신, 그리고 포기, 조급, 그리고 자만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조급은 자만이에요. 왜 조급합니까? 하나님을 진득이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잠언 14장 29절에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기다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아멘. 주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또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따라합시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세상에서도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인내할 그 인자 3개면은 성공하지 못할 사람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의 인내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한 자를 복되다 하거니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니 욥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볼 때까지 그는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을 볼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넘어졌습니까? 실망했습니까? 낭망했습니까? 보잘것없습니까?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다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밑바닥을 만났을 때에, 캄캄한 터널을 지나갈 때에, 누가 봐도 저 인생은 끝났다고 할 때,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며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결론을 볼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요? 코로나 이후에 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도대체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돈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죠? 또 다른 문제 또 생기는 거예요. 건강하면 다 될 것 같죠? 오히려 건강한 몸뚱이로 낙심하며 근심하며 죄를 지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인내하는 자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아멘. 인내 속에 다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다락방 공동체에서 통하여 배우는 것은 하나 되어 기도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겁니다. 오늘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어린아이들도 이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11 제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 120명이 있었어요. 이 가운데는 남자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른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120명. 120명이 하나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에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마음이요 그렇게 착잡해요. 생각해 보세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훌쩍 떠나버렸어요. 뭐 성령으로 세를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여러분이 어려운 건 어렵고 두려움이 그대로 있는 거고 근심은 근심,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약속 붙들면 된다, 기다리자 했는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될까? 이거 허탕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다락방에 모여 들었지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3년 동안, 아니 33년 동안 아들을 봤는데, 육신의 아들을 봤는데 훌쩍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동생들 보세요. 4명이나 있었어요.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했나요? 메시아로? 도시 가서 해보세요. 왜 나사렛에 있습니까? 왜 시골에 있습니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정말 이분은 내 형이 아니라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뒤늦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120명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이거 어떡하지? 막막할 겁니다.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기까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쩌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코로나 이후에 물가는, 카나다 물가가 최고로 많이 올랐다는 그런 신문 지상 보도도 있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금리는 올라가지, 기름값은 올라가지, 장사는 안 되지, 어떡하지? 또 코로나가 재유행이 될 텐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 한 사람이 치고 나가면서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 염려한다고 되냐? 걱정한다고 되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지. 아멘. 앉아서 회의한다고 해서, 의논한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궁리한다고 무엇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요, 한 사람이 기도합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랑방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기도해보자고, 기도하자고 소리치면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120명의 마음을, 남녀노소의 마음을 한마음 한뜻 되게 해가지고, 그래, 여기저기서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전력 투구하기 시작했어요. 피차가, 야구 피차가 공 하나 던질 때 전력 투구하는 것처럼 기도에도 전력 투구가 있어야 돼요. 여기 마음을 같이 한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말은 휘모디마톤이라는 헬라어인데, 휘모란 말은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디마톤이라는 것은 감정, 의견 등등 이런 것. 그래서 헬라어로 만장일치 그러면은 휘모디마톤이란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다른 것은 의견이 있을 수 있어도 부부가 기도합시다 하는 데는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가정이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하는 데는 만장일치가 되어야 된다. 우리 찬양대가 걱정한다고 됩니까? 염려한다고 됩니까? 기도하는데 만장일치를 모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해 보세요. 모여서 기도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도 두 사람이 할지라도 밤중이라도 염려 걱정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데만은 만장일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 기도에 동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거는 정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백인백색입니다. 어떻게 만장일치가 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는 모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이 되었는데,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지만 사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헤롯의 칼에 순교를 당합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헤롯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고 베드로를 옥에 잡아 넣어버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격인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어요. 이제 해가 뜨면 죽게 됐어요. 야고보처럼 칼에 맞아 죽게 됐어요. 그럴 때 걱정하고 어떡하냐, 사람 찾아다니고 수소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따라합시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간절히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급파했습니다. 쿨쿨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족쇄가 다 풀려납니다. 문이 하나 둘 셋 축축축축 자동문 풀리듯이 풀려납니다. 베드로는 꼬집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환상인가? 나중에 보니까 실제야. 놀라면서 그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바로 저게 다락방이요. 거기 갔더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더라. 따라합시다. 거기에 모여 화투 쳤습니까? 고스톱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모여서 화투 친다고 해서, 모여서 술 먹는다고 해서, 모여서 희희낙낙한다고 해서 하늘문이 열릴까요? 모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사건은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기차라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차 레일웨이가 같은 거예요. 기찻길과 같은 거예요. 기차가 칙칙폭폭 달리려면은 기찻길을 깔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송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술방망이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운명처럼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치유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창대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제 전화번호 끝자리는 3637입니다. 우리 교회 주소도 3637 그랜파크입니다. 왜 3637을 했을까?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28년 전에 서부장로교회 부임을 했을 때에 극히 미미했습니다. 성도 숫자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한 주에 헌금이 500불 나왔습니다. 교회 문 닫는다 그래서 8월 30일 날 문 닫는다 그래서 9월 1일 날 보따리 4개 들고 독일에서 초청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비자도 없이 왔어요. 아이들 학교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6개월 동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경을 읽는데 에스겔서 36장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다. 거기 에스겔서 36장 3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말을 할 것이다.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이 되었네. 서부교회가 전에는 황폐하고 사람도 없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춤추며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네. 3세대가 꿈꾸며 춤추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네. 할렐루야. 황량하고 적망하고 무너진 성읍에 성벽과 주민이 있네. 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네. 이렇게 소문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약속 믿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할 것이라. 이방 사람들이 사방의 서부 장로교회 주변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1차, 2차 성전을 짓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주소를 3637로 지으면서 주여, 우리 주위에 이방 사람들이 다민족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저 뒤에 십자가 뒤에 제 기도방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어떤 분이 환상을 보면서 그림이 있습니다. 1층, 2층에 사람들이 가득 찬 그 그림을, 환상을 보고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2024 비전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이루어진다. 주여, 우리 교회 사방으로 32개의 아파트들이, 콘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저기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곳을 건축하게 되고 황폐한 자리에 저들을 심어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크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637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아멘.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진다. 가만히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 부르짖고, 철야하며 부르짖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통성으로 부르짖고, 합심으로 부르짖고.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는 개인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개인 기도를 깊게 하셨어요, 각자가. 그러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예배에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자 그러면 다 같이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주여,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처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맨날 부족한 탓을 하고 나는 넘어졌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아파도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아프다고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아닙니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지, 기도하는 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구하연다는 말은 다라시란 말입니다. 다라시란 말은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바른다, 땅을 바른다는 말이 다라시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찾아가면은 거기에 길이 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 앞에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어느 날 기도의 길이 뻥 뚫리면서 응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데도 되면은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기도하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 같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5장 15절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내 때 안 이루어지면 후임 목사 때, 후임 목사 때 안 넣어주면 그 후임 목사.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에 임했는데 창대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기면 복주겠다, 번성은 뭐가 이루어졌느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귀에 들린 것도 없다. 그렇습니까? 내 자식 때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내 자식 때 안 해주면 손자 때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되는 것이 좋고 손자가 더 잘 되는 것 좋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됐지만 5년 후에 10년 후에 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은 어렵지만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내다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도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심는데 하나님의 약속 시시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물을 주십시오. 38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는 여기서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주님, 우리 교회는 염소의 때로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양 때로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염소는 지옥 가지만은 양은 천국 간다 그랬어요. 예수 앞에 다 모였는데 재림의 그날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주여,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염소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다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 전부 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게 하옵소서. 염소만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 CN타워 옆에 야구장 가보세요. 수만 명이 있을 것입니다. 저 월드컵 경기장에 수만 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염소떼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여, 우리 교회는 알뜰달뜰 양무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자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부럽잖아요. 우리 모임이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막연히 뭘 기다리고 있어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십시다.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그 기적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